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은 상당히 우리 주변에서 파워가 있어요. 위력이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그것이 어떤 부정적인 두려움이든 긍정적인 두려움이든 우리에게 그것이 미칠 때는 상당한 위력을 발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위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여기 있는데요. 한 매장 직원이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그만 냉동고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침 또 이 직원은 휴대폰도 놓고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직원들은 다 퇴근한 상태라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얼어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이제 이 직원에게 임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음 날 아침이 돼가지고 다른 직원이 마트에 이제는 출근해서 냉동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갇혀 있었던 그 직원이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인을 알아보니까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냉동고는 비어 있었기 때문에 냉동고는 전기를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직원 옆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써 있었다고 그래요. 나는 이제 얼어 죽을 것이다. 나는 이제 얼어 죽을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냉동고는 돌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심장마비 걸린 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다. 공포 때문이었다. 이렇게 사인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복병입니다. 저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이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릇된 판단을 할 때를 또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체학적으로도 공포심이 사람의 마음을 엄습하게 되면은 신경이 쇠약해진다고 그래요. 신경이 쇠약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또 위액 분비가 안 돼가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심장도 막 뛰기 시작하고 고혈압이 생기고 또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상은 세균에 의해서 병이 걸리는 것보다는 두려움, 공포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져서 병나는 이가 더 많고 그리고 죽는 사람도 더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질병의 우리가 90%는 사실상 불안, 스트레스, 두려움이라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들이 40%예요. 40%. 과거의 일들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일들 때문에 불안과 공포 때문에 역시나 두려워하는 일들이 50%라면 50%. 그리고 현재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있는 그러한 일들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사들과 논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세상의 권력 앞에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새겨야 됩니다.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들에게 무익하고 해로운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무익하게 해요.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도 될 수 있겠죠. 환경도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님도 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두려움들 가운데에는 우리들에게 무익하고 말 그대로 해로운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두려움을 느낄 때에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아니면 나에게 해로운가 아니면 무익한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처형시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헤롯은 죄책감으로 인해 가지고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잘못된 짓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신의 자리로 이끌게 되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발.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다윗이 쫓길 때에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허기져가지고 이 나발에게 이제 전령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하는데 나발이 다윗이 누구간데 내가 먹을 것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이런지야 거절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몰아서 나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에게는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어요. 아비가일. 아비가일이 이것을 듣고 얼른 지혜를 써가지고 먹을 것을 싸가지고 다윗에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나발은 죽음을 피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발이 술에 취해가지고 있을 때에 그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나발이 술에서 깨었을 때 아비가일은 조근조근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바탕면 당신 다윗에게 죽을 뻔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쭉 풀어헤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발이 이 얘기를 듣고 나발이 두려워가지고 몸이 돌과 같이 굳어져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두려움은 악인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해를 입히는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떨 때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똑같은 그거야 밥 세끼 똑같이 먹고 같이 죽을 때 똑같이 죽고 어떤 능력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인생도 허무한 안개 같은 인생이다.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우리 그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사람의 낯을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그 권세 앞에 특별히 우리가 짓눌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우리는 할 수 없는 자가 돼버립니다. 이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울 때 기드온 사사를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근데 기드온 사사를 선택해 가지고 이제 같이 싸울 군대들을 모으게 되지요. 근데 그 싸움에 모인 사람들이 처음에는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근데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울 때 32,000명은 역시나 굉장히 작은 숫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32,000명이 많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라. 근데 돌려보내는 이들이 어떤 이들인가? 바로 두려워 떠는 자들, 마음에 겁을 먹은 자들을 돌려보내라 집으로. 하나님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돌려보낸 자들을 세어보니까 32,000명 가운데 무려 22,000명이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에는 두려워서 마음에 겁을 먹은 자들은 싸움에 임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소수의 정예병이라도 기존의 300의 용사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만을 오조리 의지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싸움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가시죠.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유령이다, 유령 하면서 막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야, 나야 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유령이라고 두려워 떨어서 예수님의 실체를 잘못 보았던 제자들,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볼 것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들어요. 들을 것을 제대로 못 듣게 만들고요. 그리고 착각하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 두려움과 공포가 극심하면 어떤 이들은 막 오금을 저려요. 그리고 막 신뢰를 하기도 합니다. 신뢰를 막 해버려요. 두려움과 공포가 막 엄습해 보니까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대처하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제대로 된 판단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베드로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제 은 30에 팔렸을 때에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많은 핍박의 환란의 화살이
이제는 향하게 됐을 때 베드로 역시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도 선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이제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그때는 겨울이었으니까 겨울 초쯤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겨울이었으니까 모여가지고 불을 피고 이제 서로 손을 쬐는데 불빛에 의해서 베드로 얼굴이 이제는 보였겠지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너도 예수 당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거기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하게 되어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베드로에게 있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공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무익하고 해가 되는 두려움들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바로 무익하고 해로운 두려움.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사람이든 환경이든 두려움이 느껴진다, 공포가 느껴진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무익한 두려움이 있다면 또한 유익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들에게 두려움도 다 똑같은 두려움이 아니다. 어떤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은 어떤 두려움은 우리를 세워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까 그랬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이런 말이고.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는데 또 하반절에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뭐하라? 두려워해라.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28절에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두려움은 우리들을 한없이 연약하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거룩한 싸움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만 또 어떤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우리를 얼마든지 유익하게 만든다. 이 두려움을 가져라. 우리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뭔가 단순히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서워 죽겠네. 그러면서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이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알아감에 의해서 그분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외한다 이런 말이에요. 경외한다. 이 두려움은 다른 단어로 쓰면 경외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는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은 마치 부적을 붙여놓고 우리가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적처럼 섬기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한번 붙들었다가 또 어려운 일이 해소되고 나면 또 하나님 저번에 던졌다가 또 필요하면 하나님 붙들었다가 이렇게 하나님은 무슨 부적처럼 우리가 섬기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복만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붙들고 재앙이 오면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부족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또 얼마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도 보통 하는 게 아니라 힘써서 하나님을 좀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써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지요. 집중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파야지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 때에 그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비로소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가지고 경외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로소 우리가 고백드리고 그분을 우리가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경외감은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갖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높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완벽하신지 그 앞에 허물이 많은 우리들이 그걸 바라볼 때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경외함입니다. 그럴 때 인생들은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그 경외함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오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나 같은 존재가 뭔데? 나 같은 존재가 뭔데? 우리가 나 자신을 앞세울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앞세울 수가 없어요. 그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호흡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누구나 한 번은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것도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 거지요.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예요? 그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영혼을 건드릴 수 없는 육체를 핍박하는 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결코.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영원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신앙을 경계할 수 있으니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치 않아요. 성경에 봐도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 앞에서도 어떤 때는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자연의 경이로움 앞에 우리가 이 경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와, 이 말밖에 안 해요. 다른 감탄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그 웅장한 대자연 앞에서 세계적인 유명한 3대 폭포 가운데 하나,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70여 개의 크고 작은 폭포들이 연결돼 가지고 장벽을 이룬, 그야말로 말 그대로 와 보면은 와 이거밖에 안 나온대요. 그게 무슨 폭포냐면 바로 이구아수 폭포라고 해요. 이구아수 폭포. 그 폭포를 보면 사람들이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대요. 그냥 와 이것만 얘기한대요. 그러니 이 대자연의 웅장함 앞에 인간은 더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자연에 살아있는 것처럼 경외심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도 바로 천둥 소리를 낸다는 그런 별명이 붙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량이 센지, 얼마나 큰 소리를 내는지 천둥 소리를 낸다, 이 폭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랜드 캐년 같은 세계적으로 가장 거대한 협곡 같은 것도 또 본 사람들이 어때요?
말을 입에 뭐 어떻게 표현을 못하지 않습니까? 광대한 자연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고 경외감을 느끼기에 아주 충분하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 누구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두려움과 얼마만큼의 경외감을 느낄지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 앞에.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은 그야말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죽었다.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 선 경외감 때문에 이게 자신이 정말 뭐 어떻게 됐다 느끼지 못하죠. 완전히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인생들이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날마다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자리로 나를 좀 높여다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옵소서.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못 주셔서 안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생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온전히 높여드리고 섬기는 이 자리가 그래서 경외함이 없이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온전히 높여드릴 수가 없구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알기에 힘쓰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높여드리기에 힘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원인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유익한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들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언제나 경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의심이 출발점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완전한 마침표를 우리가 물음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한 신실하신 부분들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물음표로 교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불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이 어디로 이끌냐면 불신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의심의 조그만 부분이 마치 가루 소말 속에 퍼져 있는 누룩처럼 번지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조그마한 의심, 이 부분이 결국에는 누룩처럼 퍼져가지고 우리를 불신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 24장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두려워하여 어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책망 아닌 책망을 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이전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야?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거야?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의심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불신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늘 이것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죠. 성경은 진리이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다 사실이고 진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가지고 물음표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바로 불신인 거예요. 누가 그럴까요?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죄악된 본성은 끝없이 하나님의 진실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보여지는 현상 앞에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마침표로 찍어놓은 주님을 물음표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우리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그 의심은 하나님을 작은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대신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들은 아주 크게 눈덩이처럼 뽀록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내가 감당하지 못함을 우리가 비관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쌓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이처럼 우리 안에서 서서히 하나님을 밀어내고 불신으로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벗어나게 만드는 게 의심이다. 그러니 의심이 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명령하고 여러분들이 의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꿔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벗어나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원인은 뭐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십자가 사랑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거기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 확신 있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흔들거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뿐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게 증거인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를 해롭게 만드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매일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늘 두려워하고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왜 거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보여준 사랑, 주님께서 직접 보여준 그 사랑을 보면서도 왜 그것을 못 믿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과 그런 염려 속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되냐? 이게 형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이들은 주의 사랑을 믿고 기뻐하며 춤추고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그 인생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떠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아. 어떻게 내가 받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이 의심이 되어지면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누구는 주의 사랑에서 저렇게 기뻐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주의 사랑에 민감하지 못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을 좀 나에게 충만히 부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서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낙분하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다.
근데 모함을 받아서 죽었다. 겉으로 보기엔 다 이런 스토리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왜 하늘 영광스러운 모자를 버려야만 됐고, 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만 됐고, 왜 그분이 이 땅에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저주의 십자가로 불리는 그 자리에서 매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사실상. 들여다 보면은 도대체 왜 그러셨지? 왜 그러셨지? 사랑밖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불신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경계하고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사랑을 구해서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 때문에 참아내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불신할 수도 있고 의심도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일들 앞에서 나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참아내셨는가를 생각하라, 이런 말이에요. 생각하라. 그러면 그렇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나 때문에 참아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확 살아나 버리고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어떤 부분을 세 번째로 경계해야 되냐면, 원수마귀의 어둠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됩니다. 인생은 늘 현상에 이끌려요.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 물질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상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도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통에도 그 다양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두통이 들면 감기가 걸려서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두통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체하면 또 머리가 빠개듯이 아프잖아요. 체하면 두통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두통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현상만 바라보고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우리의 삶도 현상에 이끌리다 보면은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현상에. 우리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보이는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흔들릴 때마다 이것은 현상이구나, 나에게 준 이 현상에 저 뒤에 저 원수마귀가 있구나 하면 우리는 당연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현상이라는 이러한 환경을 우리에게 널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실체는 뒤에 감춰버리는 거죠. 이게 원수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현상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미 맞춤표를 찍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그 마침표를 찍은 것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두려움에 빠져서 물음표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요. 아무리 홍수가 세상을 심판해도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평안하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홍수로 난리를 쳐서 그래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안전하냐, 이런 말이죠. 마찬가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어둠이 우리를 뒤흔들어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서 있으면 무엇이 두렵겠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하나님이 나의 편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 현상에 이끌리지 말고 지금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구나, 더 지금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한 50번만 한번 반복해요. 50번만 한번 그대로 반복해 보세요. 이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어떤 마음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제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한번 50번만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막 되뇌이세요. 그러면서 그 모든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쳐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다. 너의 하나님이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얼마나 이게 힘이 되는 말씀이냔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들, 두려움들을 만나더라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된다면은 우리는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려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뜬금없이 하나님이 참새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참새 얘기를 하고 시선을 지금 너무 좀 심각하니까 시선을 좀 돌리고 참새 얘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이 참새 여기서 참새는 식용으로 쓰는 참새예요. 식용으로 먹는 참새인데 이 참새는 오늘 여기 보니까 한 앗사리온 그랬어요. 이 앗사리온이라는 이 말은 동전의 가장 작은 동전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아니고 참새 2마리가 도매금으로 묶어갖고 그것도 가장 작은 동전 앞에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참새는 아주 값싸고 아주 흔하다 이런 말이에요. 소중하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존재다 이런 말이지요. 근데 그런 흔한 참새들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또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머리털 소중히 여기시나요? 여러분이 오늘 오면서 아마 여러분 머리털 어디에 떨어진지 여러분 머리털 DNA 여러분 과학 거기다 맡겨갖고 여러분 DNA 거를 추적을 해가지고 내 떨어진 머리털 여러분 찾아가지고 다시 여러분 되찾을 사람이 있나요? 버스간에 여러분 앉았다 오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떨어진 내 머리털 하나 그거 수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막 수소문하고 그러나요? 여러분 방에 떨어진 자고나면 방에 떨어진 머리카락 얼마나 많아요? 그 머리카락 소중하다고 애지중지하면서 여러분들 그걸 모으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이 갑자기 참새기를 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참새기를 하고 싶은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값싸고 하찮고 흔한 것들도 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들을 나는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들은 나의 자녀고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들이고 나의 백성들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 이 말을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거나 흔하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참새 얘기는 봐라. 이런 것들도 내가 이렇게 기억하고 내가 관리하는데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기만 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하찮은 존재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들 나에게는 너희들이 하찮은 존재가 단 한 사람도 없다. 다 소중하고 다 귀하다.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을 다해 경외해드리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단순히 무서워서 여러분들이 벌벌 떠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격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에 힘쓰고 그 아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외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머리털을 세신 것처럼 내가 알고 너희들 내가 하찮거나 흔하지 않게 너희들 내가 지켜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말이죠. 출애굽기 1장 21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 애굽의 모세가 극적으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바로 이 히브리 산파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뭐 했다?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애굽왕 바로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냔 말이에요. 바로 왕의 말 한마디면은 산파들은 파리 목숨보다도 더 하찮은 거였어요. 그러니 바로의 말은 뭐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당장 죽여라 이거잖아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당장 죽여라.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현상은 뭐예요? 바로의 아주 그냥 이 무서운 두려운 그 명령하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게 현상인 거예요. 죽여야 되는 게. 히브리 산파가 맞닥뜨린 현장은 그런 거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 산파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왕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두려운 현상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런 말이죠. 참된 하나님의 참된 두려움의 실체가 바로 왕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왕의 말을 어기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바로 이 남자아이 모세를 살릴 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아버지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바로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세밀하게 갖고 가실 뿐만 아니라 돌보시고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면 내가 아는 것만큼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나가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고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고 있어요. 이 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흩어질 텐데 사람보다 하나님을 정말 더 두려워하는 자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이목을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상 앞에 엎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한 담대한 믿음으로 점수를 따는 이런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시고 있다고 그러니 이 말씀이 번뜩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귀한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